사람은 누구나 다 위로받고 싶어 합니다. 왜 위로받고 싶은지는 제가 길게 설명하지 않아도 인생이 힘들기 때문입니다. 고난이 있고 지치기 때문입니다. 정신과 의사였던 스캇팩 박사님은 그에 져서 아직도 가야 할 길의 첫 부분에서 인생은 고해다, 그러니까 고난의 바다와도 같다라고 말합니다. 이분이 평생 정신과 의사로서 진료를 하다 보니까 어린아이에서부터 다양한 종류의 사람을 만나봤는데 하나같이 다 나름대로 크고 작은 아픔과 고난 속에서 살아가는 것을 본 것입니다. 그래서 책의 첫 부분, 첫 시작, 첫 문장을 인생은 고해다로 시작하며 인생은 결코 장밋빛 환상의 나라와 같은 곳이 아니라 고난의 바다를 항해하는 것 같은 어려움이 있다는 사실을 직면하고 받아들이는 사람만이 정신적으로 건강할 수 있다라고 역설을 하고 있습니다. 결혼을 앞두고 형제들이 프로포즈를 하면서 이런 거짓말을 잘 하죠. 내가 너 물 한 방울도 손끝에 물 한 방울 안 묻게 해줄게. 내가 너 꽃길만 걷게 해줄게. 혹시 아직까지 손에 물 안 묻으신 분 한번 그 거룩한 손을 한번 들어주시면 제가 사진 찍어다 기네스북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그때 그 말은 진심이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살다 보면 그게 그렇게 녹록하고 쉽지가 않습니다. 세상이 그렇게 호락호락하지가 않습니다. 물만 묻을 뿐만 아니라 땀도 묻고 때때로 아파서 피도 흘리고 먼지도 묻고 더러운 것도 묻습니다. 이 이상 제가 설명하고 설득하지 않아도 인생을 살아가면서 누구나 위로가 필요하다는 데는 다들 공감하실 것입니다. 특히나 성도에게는 위로가 필수적이고 절대적입니다. 왜 그럴까요? 성도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진리를 쫓아서 사는 존재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하나님의 진리를 따라 살다 보면 반드시 필연적으로 고난을 받게 되어 있고 환난을 당하게 됩니다. 크든 작든 우리가 성도로서 하나님의 뜻을 쫓아 이 세상을 정직하게 살아가려고 하면 반드시 어려움을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고난당하는 환난 속에 있는 주님의 자녀들을 그냥 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방관하지 않으시고 반드시 위로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고난 중에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한 성도는 또 다른 사람, 또 다른 형제, 자매를 위로할 수 있는 능력을 공급받게 됩니다. 이 내용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사실 방금 핵심 내용들은 이미 다 말씀을 드려서요. 네, 아직 4분밖에 안 지났기 때문에 조금 더 설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존재가 성도에게 위로가 됩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후서를 시작하면서 1절과 2절에 인사말을 전하고 나서 3절에 찬송하리로다 라고 말하는데요. 바울이 왜 찬송하리로다, 찬양을 할까요? 바울에게 무슨 좋은 일이 있을까요? 이렇게 안 됐던 일이 풀려지고 뭔가 잘 되는 일이 있습니까? 오히려 그 정반대입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 8절, 9절, 10절, 11절 극심한 환난 가운데 사도 바울이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또 고린도 후서에 보면 사도 바울의 그 유명한 고난 목록들이 나옵니다. 내가 돌 맞고 배신당하고 3번 파선하고 일주일을 깊은 바다에 지내면서 동족의 위험과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추위와 더위와 배고픔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 이런 위험과 고난, 환난, 궁핍 가운데 있었다고 사도 바울은 고백하는데 이상하게도 찬송하리로다라는 이 말로서 서신서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바울은 그 모든 상황 속에서도 찬양할 수 있었습니다. 그 하나님께서는 3절 말씀에 보면은 첫째로 우리 주님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시고, 둘째로 자비의 아버지이시며, 셋째로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십니다. 만약 우리가 고난이 없는
궁핍함이 없고 부족함이 없는 순간에만 하나님을 찬양하려고 한다면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시간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나의 상황과 나의 어떠함에 관계없이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기억하고 떠올리며 늘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만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도 어떠했는지 잠시 사도행전으로 가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2차 전도 여행, 사도행전 16장에서 전도 여행 때 기억하시겠지만 점치는 여종이 바울과 바울의 일행을 따라다니면서 이 사람들은 지극히 크신 하나님의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하자 바울이 여러 날 참다가 뒤돌아서 한 방에 이렇게 멋있게 날려주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귀신아 나가라 했더니 귀신이 나가지 않습니까? 선행을 베풀고 사람을 구원했으면은 그로 인해서 응당 감사 인사를 받고 사례를 받고 좋은 대접을 받아야 되는데 이 점치는 여종이 주인들에게 큰 수익을 전해줬기 때문에 수익의 희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고발을 해서 사도 바울과 실라가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힙니다. 그런데 그날 밤 감옥에서 바울과 실라가 무엇을 합니까? 사도행전 16장 25절에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런 걸 보면 성경은 좀 앞뒤가 잘 맞지 않는 책인 것 같습니다. 우리 인과관계라고 하잖아요. 원인이 있으면 그에 따른 결과가 맞게 떨어져야 되는데 선행을 하다가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으니까 원망하고 불평하고 좌절 낙심하는 게 마땅한데 선행을 하다가 감옥에 갇혔는데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찬양한다. 굉장히 이상한 이야기 아닌가요? 성경은 그런 점에서 참 그냥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책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하도 많이 맞아서 맷집이 길러진 걸까요? 성품이 온유해서 오래 참는 어떤 인내심이 좋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바울은 고난 중에 위로하시는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배가 파선할 위기에 있을 때에도 사도행전 27장에 보면은 내 곁에 계시는 여호와의 사자를 보고 그 수주 동안 먹지 못하고 그런 풍랑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감사하며 담대함 가운데 찬양하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하나님은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은 바울이 발견한 또한 계시로 발견하게 되고 알게 된 하나님의 고유한 성품이자 속성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결코 우리의 자녀의 고난을 모른 채 하거나 방관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반드시 긍휼히 여기시고 위로하시고 힘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그래서 결국에는 승리하도록 그분의 자녀들을 세밀하게 돌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왜 하나님께서 돌보실까요? 왜 위로하실까요?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입니다. 마치 사랑하는 자녀의 필요를 세밀하게 아시고 채우시는 아버지처럼 하나님께서는 환난 중에 있는 그분의 자녀를 결코 홀로 두지 않으시고 위로하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고난 중에 있을 때 아버지 하나님 하고 부르면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위로하신다는 것입니다. 아프리카 케냐의 리무르라는 지역에서 사역하시는 이문미 선교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의 영어 이름은 유니스인데요. 그 사역하시는 지역에는 차밭이 이렇게 넓게 펼쳐져 있다고 합니다. 선교사님이 차밭을 지나서 이렇게 교회로 가면은 그 교회 조그마한 주일학교 학생들이 선교사님을 알아보고 막 달려와서 소리를 친다고 해요. 유니스 신이 나서 달려와서 이렇게 그 아래에서 위로 이렇게 올려다보면서 유니스 이렇게 부르면은 선교사님이 지나가다가 그 유니스하고 부르는 그 소리를 듣고 그런 생각이 든다고 해요. 이 녀석들 저 맨발로 다니고 신발이 없는데 신발이 필요한데. 그리고 또 유니스 아이들은 그냥 좋아서 유니스 부르는데 저 녀석들 하루에 한 끼밖에 못 먹는데 저 배고픈 아이들인데 좀 더 내가 잘 먹여줘야 되는데
또 지나가다가 유니스, 유니스 부르면은 이 아이들 교육을 받아야 되는데 내가 좀 학교라도 돈이 있으면 참 지어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한다고 합니다. 그저 이름만 부르는데도 그 속에서 선한 생각들이 떠오른다고 해요. 그 아이들 중에 아무도 유니스 나 신발이 없어요, 신발 좀 주세요. 유니스 나 너무 배가 고프니까는 빵 좀 주세요, 학교 지어주세요, 그렇게 얘기하는 애들은 없다고 해요. 그저 유니스 부르면 생각이 난다고 합니다. 쟤네들 지금 뭐가 필요한데, 뭐가 없는데. 이게 무슨 이야기냐 하면,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 아버지, 내가 힘듭니다. 내가 이 고난을 이겨내기가 참 하나님 어렵습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우리가 주님을 부르면,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예수님을 부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왜 모르시겠습니까? 우리가 고난 중에 있는 것을 주님께서 왜 모르시겠습니까? 그는 우리의 아픔, 연약함을 모르시는 분, 공감 못하실 분이 아니라 히브리서 말씀에 보니까는 체휼하시는 분, 긍휼히 여기시는 분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고난 가운데 힘들어하는 것을 하나님이 아시고 위로하시고 채워주십니다. 다음으로 성도가 고난을 받는 것은 진리를 따라 살고자 하기 때문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2절 말씀에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고 했습니다. 진리를 따라 산다, 경건하게 산다, 예수님을 쫓아가는 제자의 삶을 산다, 모두 같은 이야기를 다르게 표현한 것인데요. 진리를 따라 진지하게 예수님의 제자로 이 세상 가운데서 살아가고자 하는 사람은 반드시 고난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진리로 살면 환난 가운데 환난을 받게 되고, 그 진리를 따라서 사는 것 때문에 환난당한 자녀를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위로하십니다. 여기 고린도후서에 나타나는 위로의 사이클, 위로의 메커니즘이 있는데요. 우리가 진리를 쫓아서 성도로서 진리를 따라 살고자 하면은 반드시 고난을 받게 되고, 고난을 받는 성도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십니다. 진리를 따라 살 때 고난 받는 게 분명한 것처럼 고난이 있는 성도를 하나님께서 위로하시는 것 또한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 가운데 약속하시고 분명하게 행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인 것입니다. 물론 진리를 따라 살지 않는 사람도 누구나 다 고난을 당하는데요. 여기 본문에서 바울이 말하는 고난은 그런 일반적인 고난이 아닙니다. 대신 그리스도의 고난이라는 단어가 5절 말씀에 나오는데요.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무엇입니까?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히브리서 2장 9절의 말씀처럼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에 관해 쓰신 예수를 보니, 죽음의 고난 받으심으로 우리를 죄와 사망의 몸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받으신 그리스도의 고난이 있습니다. 이 고난에는 인간이, 사람이 참여할 것이 없습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완성하셨고 완벽하게 이루신 고난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그리스도께서 대신 당하신 고난을 그저 은혜로 감사하게 받으면 됩니다. 그러나 지금 이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고난은 조금 다른 종류의 고난입니다. 골로새서 1장 24절 말씀입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여기 나는 사도 바울인데요.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여기서 그리스도의 고난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따라가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려고 하다 보니까는 어쩔 수 없이 당하게 되는 고난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제자들이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은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요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 말도 듣고 지킬 것이라. 왜 진리를 따라 살려고 하는 성도에게 고난이 있을까요? 왜냐하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아직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하게, 이미 예수님께서 오셨으므로 시작됐지만 아직 완전하게 완성되지 않고 에베소서 2장에 말씀한 것처럼 공중에 권세 잡은 자가 있기 때문입니다. 공중에 권세 잡은 자, 마귀, 사탄, 귀신이 어떻게 해서든지 안간힘을 써서 성도로 하여금 믿음에서 떨어지게 하고, 하나님에게서 떨어지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 진리를 들었지만 그 진리를 마치 공중에 나는 새들이 와서 먹어버리는 것처럼 가져가려고 우리를 끊임없이 공격하기 때문입니다. 마귀가 통치하고 다스리는 이런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받고 하나님의 나라의 법대로, 하나님 나라의 사상과 예수님의 성품과 성령의 법을 따라 사는 그리스도인들은 마귀 입장에서 보면 반역자들이요, 가만두어서는 안 될 그 나라를 전복시키는 세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성도가 이 세상에서 고난을 겪는 한 가지 이유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믿음으로 사는데 고난과 어려움을 만난다면 그거는 지극히 당연한 일입니다. 감리교회 창시자 존 웨슬리는 하루든 말을 타면서 이분은 많이 여행을 하면서 전도를 다니셨는데요, 말을 타고 다니다 보니까는 문득 지난 수주간 자신에게 고난이 없었다는 사실을 떠올리고는 아무도 자신을 박해하지 않고 그저 다 눈물을 흘리고 박수치고 은혜 받았다 얘기만 들었다는 사실을 떠올리고는 말을 타던 자리에서 급하게 내려서 기도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사람은 반드시 박해를 받아야 되고 고난을 받아야 되는, 고난이 하나의 내가 진리대로 잘 살고 있다는 하나의 표징인데, 고난이 없다는 사실에 깨닫고서는 깜짝 놀라서 말에서 내려서 무릎 꿇고 기도할 때 누가 마을 사람 뒤에서 재수없는 예수쟁이라고 돌을 탁 던지더랍니다. 돌을 한 대 맞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다시 말 타고 약간 피나면서 이렇게 다시 갈 길을 갔다는 겁니다. 그만큼 진리를 따라 살고자 하는 성도에게 고난이 있다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입니다. 고난은 우리가 진리를 쫓아 잘 살고 있다는 하나의 표지입니다. 반대로 우리가 주님의 뜻대로 진리를 쫓아서 살고자 함이 없다면 고난도 없습니다. 정확히는 그리스도의 고난도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없으면 하나님의 위로와 능력도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지 않고, 하나님의 위로하심도 없고 능력도 없는 신앙생활, 저는 그저 겉껍데기뿐인 종교생활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감동도 없고 감사도 없고 감격함도 없고 찬양도 별로 없는, 그저 의무감에서 그냥 늘 하던 거니까는 하지만은 하나님과 직접적인 마주함이 없는 종교생활에 그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반대로 그리스도의 고난을 자기 육체에 채우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위로와 능력이 임하게 되는데, 여기 고린도후서에 계시된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이 있습니다. 고난이 많은 곳에 하나님의 위로가 더욱 넘친다 하는 것입니다. 나아가서 사도 바울은 그렇기 때문에 이 비밀과 계시를 깨닫지 못했을 때는 이 연약함, 궁핍함, 내가 예수님 안에서 연약하고 약하고 무식한 게 좀 떠나갔으면 하고 기도하던 것을 이 계시를 깨닫고 나자 고린도후서 12장 10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이 바로 앞줄에 보면 이는 그렇게 내가 약할 때에, 그리스도의 고난이 있을 때에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 안에서 역사하기 때문이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진리를 쫓아 살면 반드시 고난과 박해와 약함이 찾아오는데, 이런 약함과 고난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을 많이 겪는 사람에게 생기는 특권은 4절 말씀에 보면 고난을 받은 사람은 다른 고난에 있는 형제 자매를 위로할 수 있는 능력이 부어지게 됩니다. 반대로 경건하게 살고자 함도 없고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면서 어려울 때면
적당히 도망치며 사는 사람에게는 고난이 적을지는 모르지만 그를 통하여 나타나는 그리스도의 능력도 현저히 적을 것입니다. 1938년 9월 제27회 조선예수교 장로회 총회, 우리 현재 교단의 전신이죠. 이 총회에서 일제강점기 시대인데 무슨 결의를 하게 되냐면요, 신사참배는 우상숭배가 아닙니다. 그거는 그냥 국민 의례고 황국 신민으로서 당연히 해야 될 거니까는 안심하고 그냥 참배하십시오. 이 결의를 모여있는 교회의 리더들이 하게 되고, 총회가 끝나기도 전에 바로 가서 신사에서 다 같이 참배하고 돌아와서 총회를 계속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런 시대 가운데 어느 한 목사님은 답답하고 무식하고 미련하게 끝까지 신사 참배하지 않고 타협하지도 않고 예수님을 믿고 그 대가로 칭찬받는 게 아니라 감옥에 갇혀서 모진 고문을 당했습니다. 한참 오랜 시간 고문을 당하다가 잠깐 일제가 풀어주는 그 시기에 심우하시던 교회에 와서 설교를 한 내용을 제가 잠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걸음만 양보하면 그 무서운 고통을 면하고 도리어 상 준다는데 많은 사람들이 넘어갑니다. 말 한마디만 타협하면 살려주는데 용감한 신자도 넘어지게 됩니다. 하물며 나같이 연약한 약졸이 어떻게 장기간의 고난을 견디어 배기겠습니까? 다못 주님께 의지하는 것뿐입니다. 주님을 위하여 오는 고난을 내가 이제 피하였다가 이 다음에 내 무슨 낯으로 주님을 대하오리까? 주님을 위하여 당하는 수혹을 내가 피하였다가 이 다음 주님이 너는 내 이름과 평안과 즐거움을 다 받아 누리고 고난의 잔은 어찌하고 왔느냐 하고 물으시면 나는 무슨 말로 대답하랴? 주님을 위하여 오는 십자가를 내가 이제 피하였다가 이 다음 주님이 너는 내가 준 유일한 유산인 고난의 십자가를 어찌하고 왔느냐 하고 물으시면 나는 무슨 말로 대답하랴? 일제강점기의 끝까지 신앙의 정절을 지키다가 순교하신 소양 주기철 목사님의 나의 5종목 기도라는 설교 내용입니다. 주기철 목사님은 끝까지 이런 신앙의 정절을 지키셨고 고난 가운데 타협하지 않으셨고 그 위로의 영향력을 지금 오늘 우리에게까지도 수많은 그리스도인에게 영향력을 미치고 있습니다. 만약 주기철 목사님이 좀 더 지혜롭게 신앙생활을 했다면, 적당히 했다면 오늘 우리에게 이런 감동이 있을까요? 오늘날 풍요로운 자유 대한민국에 사는 우리에게는 이런 극적인 고난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매일의 삶 속에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삶을 살 것인가? 적당히 어느 정도까지만 주님을 지혜롭게 따라갈 것인가?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결단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받은 우리도 진리를 따라 살며 그리스도의 고난받기를 좋아하고 하나님의 위로를 받음으로써 그 위로로 오히려 다른 사람들을 살리며 세우는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난이 더한 곳에 그리스도의 위로가 더욱 넘치는 줄을 믿습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고난의 잔을 내 앞에 올 때에 하나님 적당히 피해갈 생각 말게 하시고, 주님 연약한 약졸에 불과한 우리들에게도 강하고 담대한 마음 주셔서 항상 주님을 쫓아 예수님을 선택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주님 우리의 몸과 마음과 선택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